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5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예레미야 23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사실은 약간 혼나는 기분이 들어요. 그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책망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고 읽고 또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예레미야도 그래서 더 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혼내는 이야기, 또 혼을 내는 것, 또 혼나는 것을 듣는 양쪽 다 싫을 겁니다.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책망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 읽으면서 각자가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또 다니는 교회가 어떠한가, 또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보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점검을 해볼 때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진단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진단 이후에 처방과 치료의 과정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요. 또 과감한 결단을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길을 가는 것,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신앙의 길을 가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는 성령과 함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정확한 판단과 생각과 또 그런 어떠한 진리를 쫓아가는 과감한 어떤 삶의 여정들이 또 따라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23장부터 그러한 과감한 결단, 신앙의 어떤 회개의 결단,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과 그런 기회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 고관들, 제사장, 선지자들, 또 방백들, 수많은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길을 고집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멸망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삶,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것을 잘 경청해서 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내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우리 포에마 교회는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개의 교회,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7교회의 그 메시지 중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귀 있는 교회들, 성도들은 그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가장 우리가 간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시고 제대로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말씀이 읽혀지는 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거든요. 또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읽으려면 얼마든지 많이 읽을 수 있고, 들으려면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의 신앙은 계속해서 약화되어져 가고 교회 공동체는 왜 계속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잘 분석하고 진단하고 또 치료의 과정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3장에 이제 보시게 되면 처음 1절부터 화 있으리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자들에게 화 있느냐,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계속 나와요. 저를 비롯해서 또 교회에는 목사만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부모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리더들이 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양들을 흩어지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우리 신앙인 선배들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지도자들에게 지금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 멸망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5절 6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역사적으로 이제 가시적으로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구속사적인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갈 때에 교회와 우리 삶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삶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안내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고 그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그 한 의로운 가지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8절에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죠. 선지서의 기본적인 맥락이죠. 그 심판과 또 재앙과 어떤 책망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의 예고를 주시지만 결국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도록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은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 이제 11절에도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이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들, 저를 비롯해서 저도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잘 연구해야 되겠고, 더 삶 속에서 성도들과 같이 숨을 쉬어야 되겠고, 또 모든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고, 이런 어떤 책임감과 이런 무거운 마음들도 생겨나지만 결국 성령께 우리가 그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진단과 그런 인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지 이후에는 성령께서 도우시리라라는 마음의 확신도 저에겐 있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들이 이제 그런 헛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 간교함, 그 거짓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예, 한마디로 이제 종교주의자들인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하지만 결국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누리는 이 시대의 잘못된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시대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23장에서 경고하고 있고요. 24장에는요. 무화과 광주리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근데 극히 좋은 무화과는 결국 이제 70년 후에 회복될 그런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히 좋은 무화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고요. 먹을 수 없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제 무화과 광주리는 지금 이 시대, 그 현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것을 듣는 시드기야 왕, 그 마지막 남유다 왕들, 제사장, 선지장, 반백들, 그 유다 백성들. 그래서 포로로 치욕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될 그들을 향해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문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재앙의 때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이것을 붙잡으면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고 그 말씀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임하고 계시느냐?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보존의 은혜죠. 그죠? 창조하셨지만 타락한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가시면서 결국은 구속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보존의 법칙이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제가 1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무너뜨리시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뽑혀진 듯한 또 다 무너진 듯한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까? 결국 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이제 24장이었다면 이제 25장에는요, 결국 70년의 포로 생활, 그 죄에 대한 대가, 죄의 삭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패역하고 완악함으로 불순종한 그런 결과들이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보아도 이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 황폐함, 그 곡하는 소리가 가득할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 25장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여기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죄로 지금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은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 길을 여셨어요. 다른 어떠한 길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의로운 가지, 그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갈 때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포에마 교회 또 영상을 시청하는 많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 보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심판과 재앙과 책망의 메시지가 가득한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런 많은 신앙인들의 회복이 결국 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